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창조세계, 이 창조세계의 모든 것을 운영하는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를 그리스도인들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세계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 그리고 또 모든 자연의 이치들이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생명과 또 그 기한들을 얻기도 하고 또 그것들이 다하기도 하며 조화롭게 자기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이며 동물들이 양육강식의 그 법칙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따라 자유롭게 그렇게 조화롭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뜻은 그들을 멸망하도록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따라서 악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설령 그 악인들이 회개하였다 하더라도 그 회개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악을 행하며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에 이르도록 뜻하셨고 또 그 뜻을 따라 악인들은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마지막에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그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말할 필요가 없죠. 악인들은 그렇게 멸망의 자리에 뜻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멸망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영생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또 많은 것들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교훈과 책망으로 그들을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도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힘주시고 때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그들을 연단하사 강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에는 회개를 요구하시다가도 때로는 징계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죄 짓는 것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따라 그들이 영생을 얻는 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돌봐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에게만이 아니라 온 창조 세계를 통틀어서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고 크고 놀라운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삶의 원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삶입니다. 믿음의 초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믿음이 장성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저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우리 장성한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여기 있는 목회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택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신 그 모든 뜻이 충분하고도 또 완전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누구는 산에 들어가서 몇십 날 며칠 금식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여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이 성경 언제 어디서나 내가 찾고자 마음먹으면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건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괜히 목회자들이 항상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 그것이 말씀의 순종. 그래서 여기 있는 목회자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성도들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어느 교회를 가나 말씀에 순종합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순종하지 않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순종한 일에 대해서 자책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선 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을 하면서도 그 일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불순종했다고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불순종했는데 오늘도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별로 그걸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불순종한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이 문제의식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하였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살았구나. 이 애통함이 있어야, 이 자책하는 마음이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내가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을 칠 텐데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불순종하면 그냥 불순종한 거지 그게 큰 문제라고 하루 이틀인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의 연약함에서 찾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완전하게 이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거나 은혜가 부족하거나 흠이 있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지만 그 완벽함을 지키고 살아가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빠지는 겁니다. 그걸 핑계를 대면서 뭐라고 해요? 연약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 이것들을 지키고 살 수가 있겠어. 그리고 끝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 불순종하는 문제를 당연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여기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아요. 순종하지 못함을 내 연약함으로 핑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양심에 있어서 어떤 것으로도 핑계할 수 없고 또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을 내가 배반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라도 하겠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가?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도 할 거란 말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 양심이 또 그걸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불순종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리만치 그런 이 불순종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소극적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하였구나라고 하는 그 인식으로부터 우리가 자책과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내가 아무런 자책과 또 애통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할 만큼 이 마음이 무뎌졌거나 무감각해졌거나 그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삶을 말씀할 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이제 히브리 원어를 이제 좀 직역해서 보자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세심한 주의를 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보라. 지혜 없는 자들처럼 말고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너 자신을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라 그 말입니다. 너 자신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지혜 없는 그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냐 봐라 그 말입니다. 이게 주의하여 볼 것이 이 바깥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도 분명히 봐야겠지만 너를 봐라 이거예요. 너 자신을 보라 이겁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을 좀 생각 좀 해봐라. 좀 살펴봐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표현으로 빌려서 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하는 사람의 모습이 맞냐? 그걸 생각해보라 그 말입니다.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 이걸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본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거기엔 전혀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처음 시작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걸 알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심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다.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꿈꿔지게 됩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요. 또 성령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늘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시죠. 그런데 우리의 3살 버릇은 80까지 간다고 이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해왔던 우리의 습관들, 어떤 그 어리석은 행동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식생활과 그 전의 식생활을 좀 비교해 보십시오.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먹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특별한 옷을 입고 그 옷이 막 거룩하다 그러면서 다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은 또 다른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입고 다니는 그런 양복이에요. 똑같은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부지중의 그 마음의 일부가 이 어리석은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놀랍게도요,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산다니까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중에 발견하는 부지중에 나오는 그런 이 못된 모습들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살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세심하게. 네 마음부터, 네 행동이 정말로 그러한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한가 한번 꼼꼼히 생각하고 봐라, 주위에서 살펴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이야 20절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에는 굉장히 나쁜 일을 하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도 나쁜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나쁜 일을 멈추게 된 이유는 뭐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 나쁜 자료를 가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겁니다. 내 생각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갖고 있던 그 죄의 문제로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과의 그 화평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향력은 너무나 오래 남아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감각 때문에 자신을 방탕한 생활에 방임하게 되고 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면서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배운 모든 것들을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주의해라. 그 삶을 너희가 똑같이 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살펴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표현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 없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활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은혜를 거절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활을 우리가 해오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그치게 하신 하느님이시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보지 않기 때문에, 큰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서 있다고, 이만큼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왔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 문제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착각이 왜 일어나는가? 자기가 처하고 있는 그 자리만 보고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과신한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는요,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우리가 사실 스스로를 잘 살피기보다는 어떤 걸 먼저 합니까? 대번에 다른
성도를 먼저 봐요. 이 함정에 빠지기 가장 쉬운 사람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정말 쉽게 빠져요. 왜냐면 목회자이니까 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본인 믿음 생활은 알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제 뭘 보기 시작하냐면 성도들의 면면을 봅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목회자 자신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이제 성도들 탓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개선하고 스스로를 살펴서 정말 그 목사직에 맞게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양들을 양육하라고 주신 그 권세들을 잘 쓸 수 있게 스스로를 좀 더 사실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본인이 목회한 현장에서의 어떤 열매들도 확인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게 설교하는 일이니까 이것들 그냥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걸로 우리 성도들이 교화되기까지 이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책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또 잘하기 위해서 늘 스스로에 대해서 사실은 엄격한 비판을 해야 되는 게 목회자 자신인데, 사실 그거 잘 안 하게 되죠. 목사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은 아직도 이러고 계시는군. 저 권사님은 저러시는군. 장로님은 또 이러시군.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이러시군. 이거 참 언제까지 이렇고만 있어야 되나. 이제 그렇게 보는 경우들 많죠. 참 함정에 빠지기 쉬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볼 시간에 나를 먼저 좀 봐라 그 말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라 그랬더니 자기를 보지 않고 옆 사람들 보시는 분들 많아요. 이 집사님 아직도 이러고 있네. 이 집사님, 이 장로님 또 이러고 계시네. 안수 집사님 이러시네. 권사님은 또 저러시네. 이렇고 저렇고 많단 말입니다.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스스로를 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사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요, 남 볼 시간도 없어요. 지금 나보기도 굉장히 바쁘고 나를 세심하게 살펴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주목할 그 시간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 먼저 좀 잘해라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있든 저거 먼저 신경 쓰지 말고 너 먼저 신경 써라. 정말 저 사람을 돕고 저 사람을 바꾸고 싶거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둘보를 먼저 해결하고 네 문제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라. 그러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를 먼저 잘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의 행실을 살펴서 내가 못하고 있는 거, 내가 잘못했던 거, 그것들을 좀 인정하고 또 그것들을 고치려고 해야 우리에겐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좀 개선이 있고 좀 나아지는 모습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옆에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집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백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야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가 보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바꿔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잔소리에 끝나요. 네, 잔소리에 끝납니다. 절대 안 하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해도 그때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남지 않고 그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가 그것들을 반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그 문제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것들을 좀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도 상하고 좀 그럴 수 있지만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부족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 인정하기 힘들 때가 있지만 인정해야 돼요.
제 어렸을 적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제게는 은사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스승님으로 보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을 처음 만났던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죠.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제 청년 생활에 이제 교회에서는 사실 뭐 에이스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만났던 교육자들마다 다 인정해 주셨고, 만났던 어떤 교회 이제 교사분들, 집사님들마다 다 인정해 주셨고, 많은 교인이 있는 교회였지만 그래도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굉장히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사랑을 많이 주시는, 특히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죠.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자존심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을 만나니까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 신앙생활 정말 형편없이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그동안에 많은 목사님들과 또 이제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줬는데, 아니, 이 목사님은 왜 나를 그렇게 얘기하시는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한 6개월 정도를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니까 이 목사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었는가를 스스로를 살펴보니까 칭찬받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성경을 암송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많은 봉사들과 어떤 감당해야 될 자리들에는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고, 교회 어떤 임원 활동을 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밤을 새서 그 교회에서 있다가 밤을 새서 일을 마치고 학교로 가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칭찬받는 거,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그걸 위해서였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순간 제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어떤 스스로에 대해서 완전한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 만큼의 변화들을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태도가 꼭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이 말씀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쭉 이어서 보시면 이제 사도는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의미와 관련해서는 많이 아실 겁니다. 시간을 속량하라, 시간을 사라, 혹은 기회를 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보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해요. 여기서 시간을 속량하라,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할 때 이 말과 이 대조되는,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탕입니다. 방탕. 이 방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아소티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구원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사야 되는데 방탕하게 되면 그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허투루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탕하다, 저 사람 참 방탕하다 라고 할 때 이게 그냥 행실이 이상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간을 참 허투루 쓰고 있다, 의미 없이 그 시간들을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근데 이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방탕하게 살아가기도 하죠. 그 시간들을 낭비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시간들을 사냅니다. 누굴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시간을 기회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더 증거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더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사용해 갑니다. 그게 시간을 속량하다, 시간을 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시간으로 헌신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살아,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으로 너의 시간을 헌신하라, 구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적극적인 신앙 태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약속되어 있는 이 예배 자리만 나와서 그 시간만 지나고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호흡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라, 헌신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또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오롯이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구별해서 이 예배당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그것도 시간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시간을 기회로 만드는, 그 시간을 사는 아주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는 여기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는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을 우리의 가족들과 쓰고 또 우리의 일터에서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 갑니다. 그 많은 시간을 이와 같이 구별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한 주의 삶을 정말 잘 정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 예배 시간과 또 우리에게 모임을 위한 시간들이 약속되어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다른 날들을 더 열심히, 더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약속된 시간, 이 구별된 시간들을 우리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 다른 시간들을 더 부지런히 써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려면 절제도 있어야 돼요. 내가 더 놀고 싶은데 내일 이제 예배가 있으니까 좀 일찍 자야 돼요. 또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벌고 싶고 조금 더 일하면 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내일 예배가 있으니까 아니면 오늘 오후에 예배가 있으니까 딱 거기까지만 멈추는 겁니다. 절제. 내가 더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참는 거예요. 참을 줄도 아는 거예요. 이것들을 끝까지 해야 되니까 정말 많이 힘들겠죠. 인내심, 오래 참는 일도 필요한 겁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성령의 열매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할 때마다 기뻐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할 때마다 어떤 자비를 베푸는 방법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로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해져 가고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내가 찾아 입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로 어느새 천천히 무장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사도가 정말 어려운 것 하나를 요청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어렵죠?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2장 2절에도 보면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여기서는 분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왜?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걸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걸 이렇게 두실까? 하나님이 왜 이걸 이렇게 뜻하셨을까?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게 생각해 갑니다. 물론 굉장히 유익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에 우리가 충분히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면 답이 없이 계속 의문만 남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모르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질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다 알 수 없는 이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럼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는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세월을 아껴야 되고 스스로를 살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반절에 있는 거 19절 이하의 말씀이 정답이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선명이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인데,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비로소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뜻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뭐냐면 서로 복종하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복종하라고 하니까 막 복종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넌 나한테 복종해야 돼.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나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한테 나한테 복종해야지, 절대 충성해야지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사실은 많이 계시긴 하죠.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종은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봉사하라, 서로 도우라, 서로 섬기라 라고 하는 의미의 복종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종속되는 관계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평등한 겁니다. 평등. 이 평등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로를 결국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섬기라고 말하는 너희가 서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전제해야 될 게 그래서 사랑이죠. 사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서로가 같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서로가 같이 하려면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서로에게 행할 때는 꾸준하게 해야 되고 또 대가 없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도로서 목회자인 저를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인 여러분을 도울 때에 어떤 대가 없이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서로의 필요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써가는 게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근데 그러려면요, 여러분 지난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귀를 물러내는 그 성령의 칼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인지라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돕다 보면 마음이 잘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쵸? 아, 참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이 막 갑자기 잘 있다가 이 마음에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좀 이건 이제 내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해서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가끔 피곤함 때문에 화도 나고 귀찮고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물리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야, 마귀야 너 나 유혹하지 마. 마귀야 물러가라. 나를 충동하는 그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이 일을 끝까지 해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들을 밀어내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만큼 꾸준히 잘하기란 어렵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늘 좋은 것만 주기도 어렵고, 또 못마땅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일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잘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를 위선으로 하고 있는 건지,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미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인지, 이것들을 잘 생각해서 살펴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모든 과정을 가장 거룩하고 또 지혜롭게 또 당신의 능력으로 보존하시며 통치하십니다. 완벽하게 그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말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질문은 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일이든,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든, 우리가 조금 힘든 일을 만나든, 그 일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일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그럼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좀 힘듭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기쁜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기쁘다, 좋다, 행복하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기쁜 상황에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주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져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불현듯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때로는 성경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많은 일화들 있지 않습니까? 예화들을 가지고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불현듯이 만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을 응답받은 기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셔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실제 여러분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 점검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점검해 가십시오. 내가 불순종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수롭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별로 큰 문제로, 어떤 내가 마음의 근심이나 고통으로 애통함이나 아니면 내가 자책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다면 여러분, 신앙을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줄 알았더니 사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 라고 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충실해 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들 중에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그런 특징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말이 쉬워서 어디로든지, 내가 좋을 때면 쉽죠. 그런데 내가 좀 희생해야 되는 자리라면 내 물질을 좀 헌신해야 되고, 내 재능을 좀 헌신해야 되고, 내 시간을 좀 헌신을 해야 되고, 어쨌든 내가 가진 뭔가를 이렇게 소비하고 그것들을 써야 되는 자리라면 우리가 쉽지 않단 말, 그 말입니다.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라면 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가야 될 때도 있다. 또 가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꼭 붙잡으셔야 된다. 꼭 붙잡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갈 힘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끌어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굳게 먹고 그 길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 순종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오늘 함께 살핀 이 말씀들을 좀 간직하셔서 모쪼록 여러분 스스로를 좀 잘 살펴가시고, 또 이처럼 악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시간으로 우리의 날들을 헌신해 가며, 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왜? 라는 질문으로 끝없는 고민만 하기보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를 물어가며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시간으로 우리의 날들을 헌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옵고, 또 우리가 능히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또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우리 성원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